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오늘은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이제 올 한해도 이렇게 저무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난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구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안 사느냐는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삶의 질이 윤택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면에 있어서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여자들의 경우에는 이뻐지고 아름다워집니다. 아멘. 오늘 아멘 소리 크게 하시는 분들은 우리 여 집사님들은 이뻐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요 우리 남자분들은요, 여러분 더 온화해지고요 젠틀해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세월 앞에 장사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 다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세월이 지나서 이마에 주름이 져도요, 여러분 그 주름이 이뻐 보이고요,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죠? 젠틀해 보이고요, 온화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는 게 힘들어서 바등바등 하고 그렇게 또 억척같이 살아가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이마에 똑같이 주름이 생겨도 여러분 그 주름이 보기 흉한 그런 주름이 되고 맙니다. 너무나도 찌든 삶이 그의 얼굴 속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분 인생의 시간이라는 것이 여러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한 번밖에 없잖아요. 지나고 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가장 잘 살 수 있는 길은 늘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내일도 감사하고 또 매일매일을 감사하고 한 달을 감사하고 1년을 감사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요. 여러분 내 인생을 뒤돌아볼 때 내 일생이 감사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주어져 있지 않은 인생이지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루를 살면서 불평하고 원망의 마음이 가득하고 또 내일도 그렇고 내 인생은 왜 이런가? 그렇게 한탄하면서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평생을 산 사람은 여러분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감사하지 못한 인생을 후회하면서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야 내가 왜 감사하지 못했는가? 감사할 걸. 이렇게 생각해도 이미 지나간 시간들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한 번 사는 인생을 후회 없는 삶을 살려고 그러면 매 순간순간을 감사하며 살면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 인생은 정말 후회함이 없는 삶의 질이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늘 감사하며 그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해요. 목사님, 나도 삶이 좀 넉넉하면 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매일의 삶이 쫓기듯이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요, 한마디로 그러므로의 감사예요. 그러니까 A라는 조건이 만족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셨으니 그러므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요, 그러므로 감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없어도 감사하고요. 있어도 감사하고 빼앗겨도 감사하고 상황이 좋지 못해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여러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였어요. 하박국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또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남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요. 남쪽을 남유다라고 부르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로 인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만 남게 되는데요. 이 남유다 또한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기 얼마 앞두고요. 그러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어느 나라 선지자라고 했어요? 남유다 선지자라고 했죠. 이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이렇게 망하기 얼마 앞두고 이제 이 하박국이 이 나라가 돌아가는 정세를 보게 된 거예요. 남유다의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유다의 왕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세적으로도 뭔가 삐걱거리고 그래서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될 때인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고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나도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왜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은요 이 바벨론이 남유다보다 더 악한 나라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남유다는 어떤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의 선민들이에요. 그렇게 볼 때 이렇게 더 악한 나라가 어째서 남유다를 심판한다고 그러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질문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왜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까? 묻지 말고 이 모든 상황을 붙잡고 가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그것을 보면서 또 두려워하지도 말고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결국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니까 이제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이 변해서 여러분 노래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제 희망을 선포하는 자로 그렇게 세워지는 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부르는 노래가 오늘 본문 17절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도 없고요.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형편과 처지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8절 뭐라고 합니까? 18절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도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나 모든 상황들이 어렵습니다. 그죠? 예, 개인적인 가정들도 정말 가정의 경제도 너무도 어려워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절체절명의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시대가 어수선하지만 이럴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요, 세상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감사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잘 되면 감사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려워져도 감사해야 되는 거고요. 잘 안 돼도 감사하고요. 또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미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적인 것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그거와는 늘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감사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저는 오늘 4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까지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를 다 가졌어도요,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 가진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천년 만년을 우리가 살 것처럼 그렇게 아등바등하면서 여러분, 세상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죠. 죽음을 준비하는 자가 여러분,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죽음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라는 거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나 죽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이사를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습관들마다도 그냥 이 세상에서 살다가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요.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영원한 삶,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고요. 선택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주셨잖아요. 그죠? 죽음 이후에는 또 영원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질문하는 것들이 있어요. 목사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인데요. 지난 2000년 동안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부인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있었어요. 있었지만 그래서 세상 날고 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증거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증거를 찾아야 되니까 당신들 스스로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꼬꾸라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놀란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참 진리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어요. 그리고 개종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부터 한번 보세요. 지금의 내가 예전의 나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 여러분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부와 명예와 지식과 배경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졌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아침에 다 버리고 핍박당하고 그렇게 고난당하는 자리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자로 그렇게 여러분 바뀌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바뀔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기가 그토록 부인했던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사실을 체험했기 때문에 달라진 거예요. 그의 삶이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없던 믿음이 생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했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이나 명예에 대한 감사일까요? 남들보다 더 높아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남들보다 좀 더 갖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그런 좋은 곳에 사는 것이 여러분 감사해야 될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어차피 사람 다 죽을 것이고요. 죽은 그 다음에 중요한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셨으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함에도 감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사,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감사,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감사, 우리의 양이 없고 또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내용은 나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도와주시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생명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자녀라는 존재가 부모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입니까? 그래요. 목숨과도 같은 전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될 자격이 있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보면 다 멀쩡해요. 멀쩡해 보이지만 내 속을 내 마음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부족하고 못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입니까?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저주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지 않습니까? 남이 잘 되면 겉으로는 축하를 하지만 그죠? 그렇지만 내 속에서는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그래 우리의 옛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보실 때 얼마나 우리가 솔직하지 못하고 야비하고 비열한 존재가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자가 있느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세상을 사는 동안 선하게 살았습니다.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남에게 베풀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는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춰질 때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가, 그것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인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택하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내가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이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뭘 보고 아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감사가 그 사람의 삶 속에 있느냐 없느냐라고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은요 그만큼 감사가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은요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갖지 못해도요 내게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했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사가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옷깃만 스쳐도 여러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세 번째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여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요.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살아오는 그 순간순간마다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이렇게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여러분 우리는 내 열심과 내 노력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요 또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숨을 들여 마시고 또 내쉬는 것도요 우리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걸을 수 있는 것도요 여러분 내가 말할 수 있는 것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당연하다고 여러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병원 중환자실에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파서 누워있지 않습니까?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분들도 있고요. 도저히 일어날 기력이 없어서 그렇게 누워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암으로 투병 중인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무슨 죄가 많아서 우리보다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질병에 걸렸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순수하고 착하신 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암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주의 종이 왜 이런 병에 걸려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왜 너만 안 되는데? 왜 다른 사람은 걸려도 되고 너는 안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누구도 내 인생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아 숨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해야 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잊지 못할 너무도 가슴 아픈 사고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헬로윈 데이라는 축제로 인해서 우리 이태원에서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너무도 기가 막히고, 그죠? 안타깝고 가슴 아픈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꿈도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너무도 많은 젊은 청년들이 여러분 세상과 이별을 했습니다. 이런 참사는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겠죠.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당사자인 부모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또 여호와 샴마 이렇게 다양한 이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이름 가운데 하나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예, 여러분 성경 구약을 보면은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늘 전쟁을 치러요. 참 구약에서 또 보면 참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긴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어떻게 합니까? 돌을 세워 놓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도우셔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이 자주 일어났어요. 그럴 때마다 항상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였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같이 조그만 나라잖아요. 이 주변 국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둘러싸여 있어요. 이슬람교를 이렇게 누굽니까? 이스마엘의 후손들 이슬람교 그런 나라들이 이렇게 지금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한 중간에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전쟁들이 항상 일어나요. 그런데도 그 작은 나라가 항상 승리를 합니다. 이 작은 이 주변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전쟁을 일으켜도요 항상 이스라엘이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는 제2의 이스라엘이래요. 여러분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살아온 가정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살아온 가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우리나라도 보면 전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강대국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게 무너지지 않고요. 그죠? 그렇게 백성들이 그렇게 독립운동가들도 보세요. 33인의 그 독립운동가도 보면 여러분 70%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들의 눈물과 기도와 희생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하고요. 잘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도 그렇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의 똑똑함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나의 건강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만 쓰도 그러면 우리는 다 그만둬야 돼요.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흙에서 왔잖아요.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 너 여기까지다 그러면 우리는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것은요. 이렇게 2022년 추수감사주일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인 것 같아도 여러분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요.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에 대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어떻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은 오늘 여기까지만 우리를 도우시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뒤에 있는 이사야 43장 2절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요. 또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환경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쁨으로 감사할 때 여러분 우리는 질병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환경은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마음이 무너지면 여러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박국이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는 것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국가 앞에서 이스라엘은 무너지게 되었어요. 무너지게 되었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어떻게 됩니까?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너지게 되었고요.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보지 말고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환경을 보지 말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봐라. 왜냐고 묻지도 말고 누가 이 상황을 다스리는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갖게 되니까 이제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든 뭐든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들을 한번 보세요. 코로나만 위기였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이전에 더 많은 숱한 어려움들이 여러분 어려움과 위기가 우리의 삶에 있었어요. 그것들을 우리는 다 이겨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위기도 어려움도 여러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요.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를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왜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증거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28절, 30절 말씀지에 있는 우리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여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의 작은 자들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믿음이 작은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이,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나보다 여러분 내가 처한 상황을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듯이 앞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은 도우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요. 아멘. 이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게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세상을 인도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복된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추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추수한 곡식의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렇게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모두를 사랑하사 구원을 하여 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시며 오늘 여기까지 우리 자녀들이 저희들이 올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남은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시며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은 저희 모두가 비록 삶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인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의 먹거리를 추수함 같이 우리 모두가 전도에 열심을 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 구원의 추수함도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둔과 같이 겨울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 찬송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으로 찬양하겠습니다.